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사회적인 억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앞쪽에 3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나라 바깥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또 남쪽에 에돔인가요? 모압인가요? 그 나라가 와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약속의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줍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스라엘 지구의 거의 북쪽에 있는 야빈 왕 하솔에서 이 나라고, 그다음에 하솔의 나라의 왕이 야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도 하고 조공도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의 땅, 거기에 유다 지파의 바로 북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고요. 베냐민 지파 바로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서 여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브라임에서 세웠고, 하솔은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으로 치면은 므낫세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되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납달리 곁에 납달리와 함께 하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재판한다, 그것이 바로 사사죠. 거기 와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사사는 이제 국내적으로 재판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한 남성을 지도자로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락, 납달리입니다. 에브라임 바로 북쪽인데, 바락을 불러서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너는 너 주위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서 다볼 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억압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무리를 그 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너에게 주어서 승리하게 하겠다 합니다. 8절에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하면 가지만 당신이 나와 같이 안 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써야 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갑니다. 이 바락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면 함께 가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이 여성 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 승리의 영광은 너가 아니라 여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면서 바락이 이제 북쪽 지역,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북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 여러 부족들을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자, 바락이 이제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차 900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붙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간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게 하실 때는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옛날처럼 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공간적으로 다르게 살게 하셨고 또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자와 어울려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사단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악의 경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다르게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서 그들과 어울려 싸우면서 있으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죠? 우리도 악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앞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에 떠밀려 가지 말고 일어나서 영적 전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적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들을 치셨다 하고, 그러니까 적의 전차가 900대나 있었지만은 전차에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번개를 치고 비를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 평지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지역 이 강지역인데 그 지역은 땅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도저히 가지 못하고 바퀴가 그냥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아무 소용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번개까지 번쩍번쩍하니까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힘을 주셔서 칼날로 그들을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바락 장군 명령을 따라 나갔지만은 드보라를 보고 당신이 함께하면 나는 가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간다.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할 때 담대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담대함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드보라가 행동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만은 먼저 마음은 두렵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채우는 담대함은 바락이 그런 행동의 담대함은 나올 수 있었지만 마음이 담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채운 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가 마음으로 담대하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은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을 기른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의 마음을 던질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담대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싸우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듯이 외적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계획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여성을 통해서 이 저거의 장군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시스라는 도망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동맹관계에 있는 겐 사람 헤벨, 바로 모세의 그 장인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 그 족속은 오히려 이스라엘 적군과 당시에는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의 장군인 시스라가 도망하면서 이 헤벨 이라는 아마 그 부족의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벨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그 부인인 야엘이 나가서 지쳐있는 적 군대 장관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들어오세요 이 뜻은 들어온다는 그 표현 자체가 원래 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들어오소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천막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 여인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고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고온하게 골아떨어지니까 나무 말뚝을 가지고 이마에 그냥 박아버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죽이러 왔더니 시스라는 저극 장군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영광을 이 바락 장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적 장군을 죽이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말뚝을 가지고 남자 머리를 박아 죽이느냐.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요. 말하자면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엄청나게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여성입니다. 자기들과 동맹관계를 맺은 이 나라의 장군을 죽인 그것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읍시다. 두려워 떨기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장면은 바로 여성 선지자 드보라에서 시작해서 이 여성 헤벨의 아내 야엘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앞뒤에 그것이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적을 죽이는 일에 여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성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 우리의 삶, 우리의 직분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뒤로 물러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업 또 우리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단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해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경향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악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면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앞서 나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 앞에 게으르거나 두려워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박민아 자매가 출산이 가까우고 있지만 또 병원의 사정으로 출산은 하지 못하고 집으로 와 있습니다. 주님 자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자녀 건강 지켜주셔서 적절한 때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국민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